오늘 에스더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왕궁의 이야기예요. 왕이 나오고 신하가 나오고 또 왕비가 나오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자손, 아말렉 사람이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이는 아주 극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왕께 허락을 받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고통하며 아파하는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거룩한 분노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에스더를 만나죠. 근데 에스더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왕후라고 해서 꼭 내가 이렇게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 잘못 가면 죽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야, 너 혼자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우린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신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바로 이 날 때문이다. 이 일 때문이다. 다시 한번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깨우침을 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제가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 교인분께서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주셨습니다.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핵심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을 나눠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동안 에스더의 미모,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대, 이런 것만 우리가 주의 있게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에스더의 신앙을 형성해준,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을 이끌어준 모르드게의 신앙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참으로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다 할 정도로 그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르드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오늘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5장은 드디어 에스더의 믿음으로 나아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실행에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후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말은요, 우리로 번역하면 옷이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옷이 아니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다스림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얼마나 위험 있게 이 자리에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옷이 아니에요. 왕의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지금 왕권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왕권을 입고 나타난 그를 어떻게 맞아요? 왕궁안 뜰 곧 어전에 표시해 보시고,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좌 표시해 보시고, 예복과 어전과 왕좌는 같은 급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전에 왕좌에 앉아 있는데 왕후는 예복을 입고 나타나요. 지금 동급인 거예요. 왕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왕후도 다스림을 입고 나타났어요. 지금 이 에스더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반드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를 강조하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길래 왕이
규를 내밀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뻐서가 아니라 일단 이 여인은 왕권을 나타내는 왕의 자리에 나타나는 왕으로서 나타난 것이죠. 계속 봅니다.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왕후 에스더죠. 왕후 에스더 여기 담겨있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왕후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에스더예요. 왕이 사랑하는 여인, 왕이 전국에서 가장 예쁘다고 뽑은 그 여인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기적적으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죠. 암살이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금규를 내밀었어요. 여기서 왜 금규를 내밀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번역했잖아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사랑스럽다라기보다는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형이죠. 은혜를 입었다. 수동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8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자 은혜를 입었고 표시해 보시고 이거는 수동이 맞아요. 이 표현은 수동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2절에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와 8절에 은혜를 입었고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인데 형태가 달라요. 8절에서 은혜를 입었고는 수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능동형으로 나타났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요.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왕에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를 사랑스럽게 했을까?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자 왕후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에스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여 무엇을 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이 정도면 정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겼죠. 계속 궁금해집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 왕은 오늘 이 왕후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말 여기도 원어를 찾아봤는데 마라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라크 원문은 뭐가 잘못됐냐 라는 뜻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 누가 괴롭히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소원이 뭐냐? 마치 소원을 들어주길 것처럼 말하지만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당신 왜 이래? 뭐가 잘못됐어? 어디 아파? 왜 이래? 누가 괴롭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왜 이 규를 내밀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고요. 단순히 왕비라서가 아니고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1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바로 제3일에라고 하는 거죠. 표시해 보세요. 제3일에. 이 제3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 왕은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금규를 내밀었을까라고 하는 수수께끼의 답은 여기 있어요. 제3일에 있어요. 왕비의 예복을 입었던 것도 중요하고 사랑스러워 보인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왕후 에스더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답은 여기 있어요. 제3일에 있어요. 그럼 제3일이 뭐길래 그러냐? 뭐가 제3일이냐? 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4장 16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을 하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밤낮 3일을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금식하겠다고요. 그냥 왕 앞에 나갔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3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아마 이때 에스더의 나이는 10대였을 텐데 10대 여인이 가냘픈 몸으로 3일을 금식했어요. 어땠을까요? 첫째, 살이 빠집니다. 외모가 아주 청순 가련형이 됩니다. 여러분, 왕비가 궁왕에서 얼마나 잘 먹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평소에는 아마 기름기가 잘잘 흐를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고 나면 이 여인의 모습은 아주 초췌해집니다. 게다가 아마도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왕이요, 아련하기 위해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군데? 왕후 에스더가 오셨습니다. 왕후가 왔다고? 갑자기 왜 왔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봐봐, 딱 보는데 문이 쫙 열리는데 왕후가 서 있어요. 얼굴은 초췌한데 왕후의 옷을 입었는데 왕 쓰러지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죠. 왕이 달려와서, 여보 왜 이래? 여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뭐가 문제야? 제가 기력이 없어서. 괜찮아 여보. 왜 이래? 내가 뭘 해주면 되겠어? 말해봐. 제가 왜 왔냐면, 그리고 또 쓰러지는 거죠. 뭐야? 내가 뭘 해주면 되겠어? 내가 다 해줄게.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30일 동안 내가 당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미쳤지. 내 왕후를, 얘 봐라, 여기 정신 차리게 해봐. 막 물 뿌리고 막 약 먹이고 링겔 꽂고, 여보 정신 차려. 내가 뭐 해주면 될까? 말해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꼬박 금식하고 나타난 이 에스더에게 왕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여인을, 내가 전국에서 뽑은 제일 예쁜 여인을 왕으로 맞았는데 30일 동안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여인을 내가 멀리하고, 게다가 그 얼굴에 그 청순 가련이 딱 묻어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실신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정신을 잃지 않았겠어요? 3일을 금식하고 그 긴장을 하고 왕비의 예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왕비의 예복을 입는 것만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왕이나 왕비가 어떤 커다란 대관식이나 예식을 준비하며 옷 입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 다 예복을 갖추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3일을 금식한 여인이 이 몇 시간 동안의 예복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나타났다? 아마 걷는 것도 힘들었을걸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긴장감을 왕 앞에 나타났어요. 아마 실신을 해도 2-3번 했을걸요? 그 모습, 그 정말 여리여리한 모습, 청순 가련한 모습, 정말 남성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모습에 왕은 아마 뛰어나가서 그 여인을 끌어안고 말했을 겁니다. 여보, 내가 뭘 해주면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든지 말만 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표현이 뭐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도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정말 나라의 절반 주세요 그랬다가는 죽죠. 네,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국어가 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그럼 정말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청순 가련의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때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여기 하나의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왕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허영심이 많고 뭔가 자기를 내세우길 좋아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왕을 띄워줘요. 왕이 3번이나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오세요. 자꾸 띄워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할 말을 하지 않죠. 바로 실은 지금 하만이 우리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해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잔치에 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정말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거죠. 여러분, 3일을 금식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냥 단순히 굶는 거예요? 3일간 금식하면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 과정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바로 찾아가지 않고 3일을 금식하며 기다리는 걸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이 성급하고 허영심 많고 자기를 자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왕은 아무에게나 금방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왕후를 폐위하는 것도 남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금방 폐위해버리고, 또 하만이 유다 사람 다 죽입시다 할 때도 귀가 얇아서 그래 죽여버려, 조서를 바로 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얄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얄팍한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결론을 끌어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요청을 지금 받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실신하면서 찾아와가지고는 갑자기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는 주겠죠. 그러나 이 결정은 너무 약해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조서를 썼기 때문에.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조서를 써버리면 왕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덮으려면 훨씬 더 강한 조서가 필요해요. 이 조서를,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조서.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조서가 나오려면 이러한 순간적인 기분으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 유다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다면 왕이, 청순 가련한 여인이 말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보 내가 들어주고는 싶은데 이미 조서를 써버려서 할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높여주면서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오세요 라고 왕에게 지금 소위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밀당을,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일단 왕의 마음을 얻었어요. 왕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인내하면서 진짜 본론을 뒤로 미루고 왕에게 한 번에 시간을 더 법니다. 자, 그랬더니 5절, 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려 하고. 자, 정말 성격이 나오죠. 이 왕은 정말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하만 빨리 불러, 급히 불러. 그래가지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가서 그 좋아하는 잔치, 180일 동안 하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잔치에 갑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자, 또 물어봅니다. 급한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또 물어봐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취미는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취미는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 자기 재미예요, 재미. 그게 인생의 재미인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는. 그러니까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잔치 왔으니까 이제 말해줘. 소원이 뭐야? 내가 뭐 해주면 돼? 또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가볍게 물어보는데 대답해버리면 이건 또 가벼운 일밖에 안 돼버려요. 그냥 그의 흥미거리밖에 안 돼요. 재미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에스더는 또 튕깁니다. 7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처음에는 에스더가 나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왕에게 완전히 밀리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왕은 강자였고 에스더는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몇 번의 대화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는 왕이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발 말해줘, 제발 말해줘. 왜? 나한테 이런 사람 처음이거든요. 아하수에로에게 모든 사람 만나자마자 소원을 말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그래 시행하거라, 이걸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날 만나면 부탁을 해. 그럼 난 부탁을 들어줘. 이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삼았던 아하수에로인데, 이런 여인 처음 만난 거죠. 내가 뭘 들어줄까?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벌 2세가 어느 날 돈과 명예를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갑자기 자기의 돈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여자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 같은 애 처음이야, 나랑 사귀자. 그러면서 그 재벌 2세는 그 여인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 당당한 모습에 반해서 그 여자아이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여자아이를 사랑하게 되죠, 재벌 2세는.
마치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처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소원을 말하고 들어달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오히려 2번이나 그 소원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2번이나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마음이 애가 달아서 2번이나 더 매달리듯 말했기 때문에 제발 소원을 말해줘, 제발 말해줘. 그럼 내가 꼭 들어줄게, 어떻게든 들어줄게. 자, 에스더는 지금 왕이 정말 더 귀한 결정을, 정말 더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점점 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 인내심이 어디서 왔다고요? 3일의 금식이었어요. 왕이 이 아내를 보고 뛰어나와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3일의 금식은 에스더의 몸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더 인내하면서 약한 영혼을 가진, 약한 정신을 가진 아하수에로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자기가 그 아하수에로에게 오히려 이제는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강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여요.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주도권이 언제 바뀌냐, 언제 역전되는가? 기도할 때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리어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너무나 그것은 약해 보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쇠약하나 우리의 속 모습은 점점 더 강건해져 가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설 때 도리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내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 서요.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말해줘. 뭘 원하니? 뭘 하면 되겠니? 아니 뭐 안 해줘도 된다고. 아니 정말 뭘 하면 좋겠니? 정말 다 해줄게. 아니 안 해줘도 된다고. 진짜 해줄 테니까 제발 말만 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의 가장 연약한 면을 지금 오히려 에스더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은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해요. 아니 빨리 말하지, 빨리 말하고 해결해야지. 그러나 에스더는 한 번, 두 번 이 일을 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급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급하게 내가 가진 걸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가 가진 백을 동원하면 돼요. 그런데 더 잘 되려면, 더 확실하게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게 먼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구할 때 비로소 그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집중기간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을 먼저 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에 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강함, 기도하는 사람의 강함, 금식하는 사람의 강함,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 결국 이루고 와야만은 그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맨날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원하고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왕이 더 낮은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녀를 어찌할 줄 모르며 맞이하는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더 약해진 그녀를, 더 초췌해진 그녀를 왕은 어찌할 줄 모르며 맞이합니다. 3일간 인내했던 에스더는 또다시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인내하면서 더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끌며 아하수엘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여,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온전한 해결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